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다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증거인 믿음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오늘의 이야기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라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외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비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도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주인공은 나병 환자 네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 네 사람, 특히나 나병 환자는 그 시대에 사회적인 약자로 불릴 정도가 아니라 사회에서 완전히 외부인 취급을 당했던, 그리고 부정한 사람 취급을 당했던,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서 자신의 정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외쳐야 했고 진 안에 들어가서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쓰실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파하시고 이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그리고 버림받은 이들을 통해서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살펴보더라도 우리 주님은 꼭 강한 자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없는 자와 버려진 자와 그리고 하나님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오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 가운데 어떤 이로 취급을 또 대우를 받습니까? 혹 잉여인간이나 투명인간 취급을 받거나 혹은 그 공동체 안에서 왕따, 버려진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주목하는 그 사람은 너무나 강력하고 힘있는 왕이나 군대 장관 이런 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닌가 싶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좋고 빛나는 사람도 좋으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명한 자이나 유명한 자로 세상에서 볼 때는 거짓된 자 보이나 참된 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살피면 엘리사가 이제 물가가 치솟았던 낙이 한 마리의 머리, 낙이 한 마리도 아니고 그 머리만 80세겔, 그 정도로 값이 올랐던 비둘기똥 4분의 1 반 값, 이게 이제 0.3리터도 안 되는 게 5세겔, 말도 안 되는 그런 물가에서 고운 가루가 약 14리터가 되는 한 세아가 제대로 값을 이제 매기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장관은 하늘에 구멍이 뚫려온들 그런 일이 있겠냐, 하늘에 구멍이 뚫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그곳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너무나 비교되는, 왕이나 장관과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그런 나병 환자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의 주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돈도 권력도 다 가진 자가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 한켠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이 전쟁의 승리로 또 전쟁의 승리를 누리는 일들이, 보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누리며 그것을 전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게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답이 아닌 우리의 삶의 질문에 해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서로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죽겠구나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의 말은 사뭇 다르죠.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까, 이런 거죠.
죽겠구나와 다릅니다. 계속 여기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겠냐라는 것은 사뭇 다른 말입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시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끝이구나가 아니라 뭐래도 해보자, 뭐래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 기다리다라는 말은 사실 동사가 아니고 히브리어 전치사입니다. 아드라고 하는 뭐뭐 하는 동안 뭐뭐까지니까 보다 좀 정확한 번역은 어찌하여 우리가 여기서 죽기까지 앉아 있을까 이런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만 앉아 있을까? 그런데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4절을 보니까 선택이 참 어려워요. 딜레마예요. 성읍으로 가자. 그럼 가면 어떻게 된대요? 굶어 죽는데요. 굶주림이 있으니까 굶어 죽고. 우리가 여기 그냥 주저앉아 있자. 그래도 결국 죽게 됩니다. 다 죽는 성읍 앞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여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못 해요. 그럼 차라리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죽고 사는 건 저들의 선택의 문제니까 살려두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다라고 하면서 나병 환자에 가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항복하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종종 소개를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떨어지다, 추락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내던지고 추락하다, 전복되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항복을 하는 거죠.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완전히 파괴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뜻이죠. 뭐 생즉사, 뭐 살고자 하면 죽고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런 마음 아니잖아요. 전투 앞에서 그런 마음 아니고 정말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이런 선택도 쓰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지못한 고육지책의 선택도 하나님 역전시켜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떤 삶의 선택이 진짜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선택만 할 수는 없어요. 용감하고 누가 봐도 와 영광스럽다 이런 선택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찌질하게 보이는 그런 선택인데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람진으로 가려고 해질 무렵에 왜 해질 무렵일까? 당연하죠. 알아보면 안 되니까. 또 나병 환자이니까 당연히 어두울 때 개화득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갔을 겁니다. 개화득대의 시간은 이제 해질녘의 시간을 말하는데 저게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의 시간을 개화득대의 시간이라고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죠. 일부러 그래서 해질 무렵에 선택해서 간 거예요.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일어나 보니까 이 끝에 당연히 척후병이 있을 것 같은 그곳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곳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놀라운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택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는 전혀 몰라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숨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내가 걷는 이 길에 아무것도 없고 빈손으로 걷고 빈들에서 걸어가고 있을 때 주가 일하시는 걸 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그들이 준비한 거예요. 아람이 준비한 겁니다. 아람이 준비했던 게 뭐냐면 병거와 말과 많은 큰 군대였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게 하셨으니 아람 사람들이 이걸 믿어버린 겁니다. 실제처럼 리얼하게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왕이 돈 주고 샀구나. 누구를요? 햇사람과 애굽 사람들의 왕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애굽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 그리고 해족석,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에 많이 활동해 있던 여러 부족들의 왕들을 용병처럼 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런 역사를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은 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임하게 하셔서 그 두려움으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셨고 그들을 때문에 도망가게 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도망갔냐 할 때 그 시간이 나오는데 7절에 해질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근데 셰프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어떤 사람과 똑같은 단어냐? 나병 환자가 움직일 때와 똑같은, 그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뭔가를 했을 때 그 시간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저 아람 군대를 향해 나아갔을 뿐인데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완전히 나와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일들을 동시간에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이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어나서 도망하되 이게 연속적 용법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도망간 것 뭐 이런 느낌보다는 일어나자마자 도망가고 도망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뭐 이게 정신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막 일어나서 도망하고 그러면 못 챙깁니까? 전 가끔 이제 새벽 예배 늦을 때는 허리띠를 못 하고 올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못 하고 오는 거예요. 못 챙기고 오는 겁니다. 못 챙기고 가는 거죠. 장막 그대로 두고 뭐 챙길 사이도 없어요. 기습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 그대로 두고 무엇 때문에 도망한다고 말하냐면 목숨 때문에라고 도망합니다. 정신없이 좀 도망가는 거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막 가는 겁니다. 이걸 봤어야 되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 이 결과물을 누리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나병 환자 4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누릴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들,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사시면은 참 좋겠다 싶습니다. 얼마나 리얼했으면, 얼마나 확실했으면 그들은 그렇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곳을 충분하게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충분하게 지금 사실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라든지 이 지구 안에 산소의 포화도라든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나무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공짜로 얻은 모든 종류의 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나병 환자들이 끝에 이르자 그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식욕을 다 채워난 이후에는 재물욕을 채우죠. 은과 금 가지고 가서 싹 감춥니다. 내 거 만들어놔요. 그리고 다른 장막에 가서 이제 너무 신났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욕구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감춰놓습니다. 숨겨놓습니다.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죽으러 갔는데 사는 것만을 넘어서서 이 모든 소유를, 모든 것들을 자기의 소유가 되게 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고백만 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오늘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공동체에서 버림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저들이 잘라냈는데 그들을 위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만 먹고 즐기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 아니 되겠다라는 말이 로캔입니다.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고, 캔이라는 말은 옳다, 정직하다, 바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선하지 않다,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어제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다 고백했으면 좋겠는 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할렐루야. 정말 저뿐 아니라 오늘은 이제 또 일터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 일터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네,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이야기,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들에게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게 얼로켄, 옳지도 선하지도 착하지도 바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답니다. 조용하고 있고 우리만 이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강제 휴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떠올라진 거죠. 만약에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벌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이 놀라운 생각들을 왜 부유한 사람들은, 왜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한 사람들은 왜 이 나눔에 대해서 외면하는 걸까요? 교회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교회는 침묵하고 고요하게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자기만의 것으로 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수요 선교 예배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만 서로 일하자라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끼리만 해서는 아니 되죠. 이것들은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셨던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고 나눠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서 알리자. 나병 환자들이에요. 버려진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고 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없는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는 거예요. 이 걸음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메시지, 즉 이 아름다운 소식보다 메신저들에게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신저가 나병 환자인데 그가 가지고 오는 메시지가 선할까? 저렇게 약한 사람들이, 저렇게 버려진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전하는 저 말들이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될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들의 몫입니다. 그건 저들의 몫이고요. 그것들을 전하는 건 또한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 이들이 말합니다.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 벌이라고 하는 아본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결과, 죄값입니다. 징계입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부패를 말하기도 합니다. 야, 이거 다 헛것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선택하게 된 거죠. 가서 이제 문지기에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걸 취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람 없고 장막도 없고, 장막들은 그대로 있고 말고 말다 나귀도 그대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요. 내일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던 그 군대 장관은 어떻게 됐는지가 내일 나오게 될 텐데요. 그저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깊이 묵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나병 환자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아름다운 소식을 그에게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열쇠 해결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이들, 아름다운 일들을 전하는 이들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일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일터를 축복하고 내가 있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부름 받은 선교사적 삶을 살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 주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오늘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약한 자, 버려진 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 역전의 소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위대한 소식들을 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소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